여러분, 우리가 17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신앙의 잘못된 부분과 참된 신앙이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걸 거짓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잘못된 거짓 신앙, 왜곡된 신앙.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 유대인을 히브리인, 또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그 모든 이름이 다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언어적으로 분리한 거예요. 언어적으로. 히브리어를 쓰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으로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 할 때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네요. 종교적인 의미.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이라 할 때 지금 어떤 문제를, 종교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려고.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 이 규모가 여러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본질, 지식과 진리의 본질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식과 진리의 뭘 아는 사람이라? 핵심을, 지식의 핵심, 진리의 핵심이 뭔지를 아는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서. 여기 훈도는 선생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에게로 스스로 믿으니. 자, 위에서 지금 쭉 말한 것은 누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다, 우리는. 그리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질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핵심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이런 사람으로 스스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이런 사람들은 믿잖아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질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어린아이의 선생, 스스로 믿어.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인도자, 빛,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도 잘 알고, 진리와 지식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의 빛이요, 소경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래. 여기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니죠. 예. 그게는 여러 가지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그러죠. 지식의 율법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무지한 사람들, 그런 거죠. 그들의 선성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잘 알기 때문에 저들은 신앙생활이,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뛰어난,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믿었다. 자기가 스스로 믿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줬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했다. 여러분 참 우리 조심해. 자, 믿음은 누가 규정해요? 내가 내 믿음을 규정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규정해요? 내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면 맞아요? 틀렸어요? 안 해요. 그리고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어떤 건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방식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한 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분별력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과 목적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우리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분별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볼 때에 내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셔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선지자들에게,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 관점에서는 제가 보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컵을 보면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있어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분별력이란 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컵을 바라볼 때는 컵의 손잡이가 어디로 있다? 오른쪽으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을 딱 듣고 딱 이해가 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 이름 붙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있구나. 하나님의 관점이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어야 이게 이해되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모른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컵은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아니야. 무슨 말?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쪽으로 있어요? 왼쪽으로 있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안 부어지면 이 컵이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있다는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아무리 쳐다봐도 이 손잡이가 어디 있어요? 왼쪽으로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컵을 바라보시고 이 컵에 대해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컵에 대한 걸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컵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이 컵에서 말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이면 하나님의 아무리 이 컵에 대해서 말해도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는 같다 다르다. 우리 관점에서는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제가 보는 이 관점을 여러분에게 안 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읽어서 정확히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자기 관점에서 자기 방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달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 영적 분별력을 안 보여주면, 안 주시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 관점에서 읽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 방식으로 읽고, 그리고 성경을 내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이해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잘못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거짓신앙이래요. 가짜입니다, 이게. 아주 그렇다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이렇다 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 믿는다. 하나님이 인정한 너희들이 스스로 믿는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이 거짓신앙, 성경을 올바로 읽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내 관점에서 내 기준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한 그 바탕에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이 성경적인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성경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성경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이래 되시면요 열매가 나타나요.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느냐? 자, 보세요. 21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네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뒤에 쭉 나오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안 가르치느냐? 이 말은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안 가르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그 밑에 쭉 나옵니다. 도둑질 말라고 반포, 이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뭐한다? 도둑질.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하지 말아 해놓고 도둑질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놓고 자기는 뭐 한다고요? 도둑질해요. 이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자기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여기 보면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몇 계명이에요? 8계명. 18계명.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7계명. 이제 10계명도 하도 안 하니까 지금 몇 계명이에요? 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의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거짓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다 말해놓고 자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그렇게 되지느냐?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틀림없이 이 말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도적질 안 했을 거예요. 도적질 안 했을 거예요. 남하고 직접은 안 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전에 입혀놓은 뭐로 하면
금으로 하면 지켜야 된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단으로 맹세하면 만회도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근데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르침이, 요게 여러분 그냥 되지만 요게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제물에 있어요. 제물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자리를 교묘하게 이해해서 남의 것 훔쳤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위치와 종교적인 지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긁어 모았어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분 다 성전에 비둘기 파는 거 돈 바꾸는 거 후쳐내면서 뭐라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했는데 너희들이 뭐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소굴은 어떤 역할이냐? 강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뭐해서 강도짓을 해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소굴로 돌아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뭐예요? 나누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전이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한 것을 나누는 못이 됐다.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둑질하고 강도질 안 했단다.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종교적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볼 때에 도적질이고 그게 강도질인데 그들은 왜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들에게 안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의 행동을 보았다면 그들의 하는 짓이 무엇인 줄? 강도짓이고 도적질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그게 안 부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볼 때에 강도짓, 도적질하면서 그들은 도적질하는 줄 모르는 거죠. 분별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가늠한 것도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 그들은 겉으로는 육신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온갖 음란한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모세로부터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은 자리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어요. 모세자라서는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이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것? 가르치는 거죠. 저들이 가르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뭐만 하고? 말만 하고 마지 않는다, 행치 않는다. 여기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르치기만 하고 행치 않는다. 이 말이 아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안 가르친다? 자기는 안 가르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는 자기는 가르친 대로 자기는 안 한다 이 말.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
율법의 무거운, 여러분, 율법의 무거운 계명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지기 힘들 정도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 적은 계명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잘 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팍 암송할 때 암송 구조를 잘하고, 우리 시연이하고 내가 암송 잘하는 거 중요한데, 잘하는 것만, 암송만 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100독했다 200독했다 쫙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기가 막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신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안 삽니다. 읽은 대로 안 살아요. 뭐만 자랑하느냐? 성경 많이 읽었다, 성경 많이 안다, 이것만 자랑하지 그대로 안 살아요. 왜 안 사느냐? 그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게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믿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마음의 중심을 올바로 해서 정말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뭔지를 귀를 기울여 듣고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켜야 돼요.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서 그들을 진리로 그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의 대위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고, 세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분부한 것을 마귀하라, 지키게라. 왜 그렇습니까? 이걸 지켜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대로 우리 삶이 지켜져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아멘. 회복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회복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안 하죠. 회복 안 되고 그렇게 죄 값으로 마귀를 죽고 망하기를.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으로 왜 타락시켰느냐? 여러분 그렇게 떠나가면 분별력이 가려지는 거 사단은 아는 것 같아요. 소경을 만들어서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영적 소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들이 살기를,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모르면 죽는다 이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 영적 분별력이 어쩌든지 간에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되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꼭 기록해 놓으시고 아멘. 예,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주어져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안 주어지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을 분별력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음을 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냐 가서 저 여우에게 일러주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리니 헤롯이 죽이려고 해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해야 된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야 될 이 길이 누가 준 길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든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든 누가 죽이려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뭐냐? 자기는 아버지가 가란 그 길을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가야 된다. 그리고는 제3일에 완전하여질 거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해. 이 말은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가라고 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부를 걸고 그렇게 가느냐? 왜 전부를 걸고 그렇게 가느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나는 그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안다?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뭔 줄 알았다? 영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먹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때 사단이 와서 딱 내놓은 게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네 지금 굶주린 것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딱 증거돼 일석이조다. 아주 결정적일 때 찾아오죠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아무 때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기회가 딱 오면 시험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버리고 자기의 육체에 굶주리는 이 굶주린 배를 채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이것을 버리고 뭘 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뭘 더 우선했다? 말씀을. 왜 그러냐? 자기가 사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다? 말씀대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질을 가진 자로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들이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눈이 가려지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생명인 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왜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사느냐? 말씀이 생명인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고 안 가면 사망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안 가면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말씀대로 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말씀대로 사는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아.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간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쉽게 가고 그 길이 넓고 문이 넓고 길이 넓은 길은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쉽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다고 그 길 가면 그 길이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의 길을 선택하라. 왜? 생명이 거기만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말씀대로 안 가요. 왜 그러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 안 보이니까. 그래 되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4절,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선택했어요? 영광을 위해 선택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왜 이러냐?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이 잘못됐어요. 신앙이 잘못됐어요. 보세요. 화가 되게 났다. 화가 되게 났어. 화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에 진리에 반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화날 때 어떤 게 쉬워요?
화내는 게 쉬워. 화날 때 확 화내버리면 속이 시원해. 그런데 고래가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시원한데 옆에서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봐. 잘한다 그러겠어요? 잘 못한다 하겠어요? 옛날에 대전 강요한 목사님, 자기가 어릴 때 동네에 바보 형님이 있었대. 그래서 바보니까 애들이 막 놀리잖아요. 근데 한 분은 친구들하고 놀리다가 목사님이 그 바보 형님한테 붙잡혔대. 자기가 밑에 깔리고 이 바보 형님이 위에 딱 하고 앉아가지고 딱 때리려고 하는데 자기 엄마가 딱 지나가다가 보고 뭐라고 지나갔느냐? 잘한다. 진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형님 바보니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때렸는지 반 죽을 뻔했대. 맞았어. 그러니까 보세요. 화가 날 때에 내가 화를 참는 게 어렵지만 진리에 반응할 때에 옆에서 보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다르다. 다르다. 이래야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참된 신앙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인 것이 안 보이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은 이론이고 지식이에요. 그런데 화는 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지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느냐? 그들이 성경대로 삶이 안 되는 거죠. 누구와 같이 살아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아는 것은 선생님과 똑똑한데 말하는 것은 똑똑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입은 여러분 얼마나 말 잘하고 성경을 줄줄줄줄 꿰고 그런데 사는 거 보니까 전혀 가르치는 대로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안 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뭐래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한 삶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과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산다면 여러분 농수 지역을 구원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웃들에게 보여줬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한때는 우리 농수 지역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가면 개 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가 싫다.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 교회가 제공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삶이 오늘 여기처럼 저들이 신앙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그들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의 문제가 나옵니다. 할례 문제가 뭐냐?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할례는 할례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여러분 그들은 할례를 자부심을 가지죠. 왜 할례를 자부심을 가지느냐?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의 표시라. 그게 이 할례가 그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이다. 그 표시가 뭐라고요? 할례를.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의 표시로,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율법대로 말씀을 안 지키면 그 할례 받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다 합시다. 목사가 됐다 합시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대로 안 살아.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의 직위, 장로의 직위, 집사의 직위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 닭의 선민이면, 선민으로서 할례를 받았으면 선민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할례표를 준 거지, 그 할례표 자랑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주는 것은 그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 받은 사람답게 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직분은 자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의식들도 어떨 때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직분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할례를 받고 직분 받은 너희들을 보고 뭐 하지 않겠냐? 판단하지 않겠냐?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육신에 표시한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으로 육신의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되어진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여러분 그 여기 할례도 보면 보세요. 할례는 어디에 행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유대인 그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 이 말은 뭐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유대인답게 실질적으로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사는 그가 유대인이고, 그 할례는 그 마음에 그렇게 살 때 그게 그들에게 할례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겉으로 유대인이고 아무리 할례를 육체에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율법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직분, 종교적인 어떤 의식, 세례 받은 거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의미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세례 받은 것도 의미가 있고 직분 받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질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모든 세례나 직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평신도라자 세례도 받지 않고 여러분 직분도 없다 할지라도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가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하죠. 왜 직분을 받아놓고 왜 그렇게 순종 안 합니까? 왜 세례를 받아놓고 왜 올바로 신앙생활 안 합니까?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몇 가지 있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 그거 잘한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아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다는 신천지만 빠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내 관점에서 읽고 듣고 또 여러분 성경의 지식들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해서 신학적인 이론과 지식이 여러분 정통적으로 보수적으로 성경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되지느냐?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렇게 못 살죠, 그러죠. 그러면 신앙이 왜곡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론과 지식은 정통이면서 실질적으로 삶이 없는 것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 그랬습니다. 정통은 정통인데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는. 그런데 이 죽은 정통주의는 여러분 성경도 잘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을 죽은 정통주의, 우리는 이것을 거짓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죽은 정통주의, 거짓신앙은 뭐만큼 나쁘다 하냐면 이단만큼 나쁘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보다 더 위험합니다. 죽은 정통주의가 이단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이단은 우리가 틀린 줄 알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신천지가 지금 날뛰니까 어떻게 해요?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안속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죽은 정통주의는 전통이에요. 이게 정통이에요. 보수적이에요.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안 틀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론과 지식이 돼서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론과 지식이 정통이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틀릴 줄 모르니까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 죽은 정통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데도 잘못된 줄 몰라요.
그렇게 지금 훨씬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의한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뭐냐? 이 죽은 정통주의 문제입니다. 정통인데 무엇이 없다? 실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왜? 우리 신앙이 지식과 교리뿐이. 이게 왜? 이래서 이런 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예. 다른 방법이 없어.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어요. 부지런히 듣고, 그렇죠.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돼. 그리고 배울 때 하나님께서 깨달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붙잡고 순종해야 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배우고 묻고 실험하고 이렇게 이러면 부지런히 배우고 배울 때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것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순종해 보면 잘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말씀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수없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경관진.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살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주여,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러고 주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줘요. 무엇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지. 그게 더 깨닫게.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요거 하나 제거하고 또 해보면 또 안 돼. 그러면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면 또 방해는 또 있어. 이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이 제거될수록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깨닫게 해서 붙잡고 실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진짜로 내가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내가 제대로 하는 예수 믿고 살아보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 열망이 없으면 그냥 듣고 주일 와서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옛날 그대로 살고 그 다음날 주일에 와서 듣고는 잊어버리고 또 옛날 그대로 살고 시계 추가 옛날에 왔다 갔다 지 교회만 왔다 갔다 왜 교회 갔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재미없으니까 점점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이제는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 신앙생활 다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한 것처럼 참된 신앙은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농속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아 주님을 실질적으로 알면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주님 때문에 감격이 있는 아멘. 그래서 천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